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96면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네소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사엘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주 뜬금없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야 다들 여러 모양으로 다르겠지만요, 뭔가 공통적인 이유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 기도를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아침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아침을 거르는 사람도 있고, 눈을 비비면서 일터를 향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일을 마칠 시간이 되고 또 우리는 왔던 길을 돌아서 집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2잡, 3잡을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할 여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돌보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할 테고요. 아무튼 우리는 왜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등의 이 기본적인 활동들은 누구 때문에 하나요? 나는 싫은데 남들이 하도 먹으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요, 보통 이런 삶의 기본적인 활동들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에게 맛이 있으니까 먹는 거고, 내가 피곤하니까 자는 거고,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거죠. 아담 스미스라는 철학자는 이기심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맞을까요? 일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강력한 동기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죠. 제 신대원 다닐 때에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께서 종종 인간의 이기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들어주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단체 사진을 찍을 일이 많잖아요. 그 단체 사진이 처음으로 이렇게 인화가 돼갖고 나와서 보게 되면, 아무리 저처럼 점잖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먼저 내가 잘 나왔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얼굴이 이상하지 않게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아내의 얼굴이나 또 아이들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러시죠? 모든 사람은 이기적인 욕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담 스미스의 말이 옳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어떤 분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게들 고백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생각하시지요? 아니신가요?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을 잘 듣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보통 모든 일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편이신가요? 물론 여러분은 제가 묻는 이 질문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느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질문은 더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말고 이론적으로 말고 배운 거 말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내가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하는 각종 활동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대접받고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편인가요? 우리의 믿음에 의하면 성경은 우리 왕의 말씀인데,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이 왕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나요? 사사기 얘기를 한 지도 한참 됐습니다. 이제 이 책이 거의 끝나가고 있죠. 그동안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을 거절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왕이 없는 백성이 되었음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 참되신 왕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러한 왕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원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왕이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에서 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이제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망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채우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혼돈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 예를 이미 살펴보았지요. 어떤 이기적인 무명의 레위인이 자신의 첩에게 아주 못할 짓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왕을 거절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왕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첩을 기브아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불량배들이 있었지요. 자기는 다치기가 싫으니까 자기 아내를 그 불량배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가 모욕을 당하기 싫으니까, 즉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그들에게 던져버렸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던져버리는 행동은 명예로운 행동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아내를 욕보이도록 던져놓고는 이 사람은 마음도 편하게 잠도 잘 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우리는 그녀가 벌써 죽었었는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성경에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가자, 일어나라라고 그녀를 불렀을 때에 이 불쌍한 여인은 벌써 죽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밤새 그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 대답할 힘도 없었던 것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 레위인은 그녀를 집에 데려가서는 12조각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토막내고 있을 당시에 이 여인이 살아있었는지 죽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첩의 시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는데 이 대목의 히브리어 원문은 그냥 그녀, 영어로 she에 해당하는 대명사만 있거든요. 직역하면 그냥 그가 그녀를 잘랐다, 이겁니다. 아무튼요, 아직 살아있었던 또는 이미 죽었던 간에 이 남자는 왜 그녀를 토막을 냈을까요? 아마도 그 불량배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랬었겠지요. 이 극악무도한 불량배들의 악행에 대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다면 성공했죠. 온 이스라엘이 경악한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레위인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여인 토막 배달 사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혀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충격도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모인 사람들에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꽤나 훌륭한 웅변가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남자의 연설을 듣고는 가자, 기브아 사람들을 처벌하러 가자고 들고 일어났으니까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쁜 놈들은 벌을 받고 정의는 실현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완전히 정직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불량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주 소상하게 잘 설명을 했는데 정작 그 와중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그 불량배들의 손에 던져준 사람이 바로 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이 모든 것이 이 기부와 불량배들만의 소행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게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정직하지도 않은 이 레위인의 증언에 사람들은 넘어가고 말았고 이 엄청난 비극이 촉발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이 레위인 남자의 이기심 때문이지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똑똑한 연설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훌륭한 연설 실력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복수를 행하라 뭐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의 왕이셨다면 이 사람의 행동은 뭔가 달랐을 겁니다. 적어도 아내를 토막내는 행동까지는 안 했겠죠. 그렇지만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아내를 토막토막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모여든 사람들을 화려한 말솜씨로 설득해서 자신이 당한 봉변에 대한 복수를 몇십 배, 몇백 배로 했습니다. 몇천 배인지도 모르지요. 한 레위인이 자신의 참된 왕을 거부했을 때에 이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기적인 복수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 불량배들보다도 더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말로 선동하여 비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기심을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선택은 항상 우리의 몫입니다. 각 사람에게 이것을 위한 고민과 기도가 더 심각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참되신 왕을 거절할 때 생기는 문제는 이거 이기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기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신 우리의 왕을 거절할 때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구원마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심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을 때에 당연히 우리는 진정한 회개도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은 회개를 모릅니다. 이기심과 진실한 회개에 대한 거부는 서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기적이면 회개가 안 되고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보면 이기적이에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가 막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다른 아이를 입으로 무는 경우가 간혹 생기곤 합니다. 이게 아기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때라서 이게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표현이나 불만 같은 것을 이런 것이 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다 그러진 않지만 겪어본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부모들이 당연히 이거 물지 못하도록 하겠지요. 그죠? 철수야, 그러면 안 돼.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런데 이 아이는 이미 화가 나 있으니까 그냥 순순히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는 당황해가지고 다시 아이를 가르치려 들겠지요. 에이,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래도 이 꼬마는 여전히 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친구와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이 여전히 물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 더 물어주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이냐? 미안하지가 않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부모가 아주 저처럼 무서운 사람이라서 억지로 미안하다고 말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아이가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꼬마애는요, 이게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게 그게 순리죠. 당연하죠. 즉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이 예처럼 사람이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에 올라가게 되면 미안해지지가 않으니까 진실한 회개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회개는요, 이게 서로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실한 회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바로 이 진실한 회개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의 본문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사달이 나게 된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잖아요. 이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 이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불쌍한 여인을 밤새도록 욕보이고 종국에는 또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이 여인을 실제로 죽인 사람은 그 남편 레위인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기브와 불량배들의 악행이 이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기브와의 불량배들은 잘못을 많이 했죠. 이건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기브아는 베냐민 지역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불량배들을 찾아서 벌을 주는 등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가서 범인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베냐민에서 넘겨주기를 거부한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싸우겠다고 나온 거죠. 왜요?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하기 싫어서요. 회개하고 싶지 않아서요. 이것이 그들이 보여주는 이기적인 욕망의 실체와 모습입니다. 내가 미안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싫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범인들 찾아서 처벌했으면요, 이 사건은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준비합니다. 15절이죠.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렇게 해서 한 불쌍한 여인의 개인적인 비극의 사건은 이스라엘 내전 및 동족 산잔의 민족적인 비극으로 발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냥 회개하기 싫어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베냐민 지파는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회개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회개를 거부한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그 죄로 인하여 쓸어버리신 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왕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회개로,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 이기심에 함몰되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곤 하는 것일까요?
여기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게요, 믿음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기심의 노예들은 종종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매사에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된다면요, 그분의 그 거룩과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으로 인한 그 나약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이것을 마주하여 본다는 것은요, 실제로 매우 고통스럽고 싫은 일입니다. 내가 싫어지는 일이거든요. 이 고통을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요, 그런 게 없는 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척, 자기에 대하여 거짓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 척, 나는 거룩한 척.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상황을 판단해 버렸습니다. 물론 이 기브와 불량배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자명하고요, 그 레위인의 첩이 이 사건의 희생자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솜씨가 수려한 레위인의 말만 듣고 모든 것을 한 번에 결정해 버립니다. 기브아에 사는 다른 사람들, 그 불량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어볼 생각도 하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무작정 베냐민 지파를 침공하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아주 확신이 넘쳐나는 거죠. 이쯤에서 민수기 35장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살인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죄를 확정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번에는 신명기 19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살인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범죄든 간에 성경이 요구하는 정죄의 요건은 적어도 2명이었습니다. 최소한 2명. 그런데 이 기브아 사건에 대해서는 몇 명의 증인이 있었지요? 단 1명의 증인만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 남자요. 스스로 피해자임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어쩌면 바로 본인이 아내의 살인자였을런지도 모르는 그 1명의 증언만을 가지고 그들은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상당히 부족한 증언이지만 이스라엘은 주의 깊게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이미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요. 그냥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율법에 위배되는 성급한 결정을 하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명령 주신 적 없는데도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적이 없지만 40만의 칼잡이들이 모여서 물어봅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지금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전혀 의심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여야 될 것인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안 물어봅니다. 싸우면 승리할 것인지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주 확신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곧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승리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질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직도요, 싸우면 무조건 이길 것이라는 확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형제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가서 싸울까요? 라고 묻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졌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대답은 하시는데 역시 승리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지요. 이제는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금식하고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사장이 거기 있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28절 중간쯤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번에는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제서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면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지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어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고 확신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이 작은 성경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부인데, 근데 이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지에다가 거룩해 보이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곡해한 겁니다. 마치 자기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듯이 행동하는 거죠. 아니,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가 일어나다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전체를 멸절하셔야만 돼,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나 소망에 불과한 것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언어를 덧씌워서 예쁘게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다 알아요. 그렇게 포장하면 훨씬 보기 좋다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고 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옳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기 합리화거든요. 항상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 있지는 않은지 자주자주 나 스스로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 아니니까요. 나의 소원을 거룩의 언어로 포장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죄성과 이기심이 파고듭니다. 이렇게 자기를 거룩의 언어로 포장하는 사람에게는 진실한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겠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하여 너무 과도하게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과도한 확신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왕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타락한 죄성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욕구와 회개에 대한 거부감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투영하는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심과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왕으로 삼고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어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나의 뜻을 주의 뜻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